2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올 한 해도 늘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또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한 번은 피아노 조율사 이종열 씨가 나왔습니다. 피아노 조율로 명작 1호, 우리나라 제일 처음이죠, 그죠? 조율사라는 직업을 64년 동안 했던 거죠. 19살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보니까 83세인데 그 64년 동안 피아노 조율만 하는 거죠. 말이 64년이지 한 분야에 64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냥 조율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전속 조율사라는 거죠. 그러면 키가 어떻겠습니까? 항상 열려가 있고, 특별히 예술의 전당 거기에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소리에, 음률에, 또 음감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거의 보통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일 건데, 거기에서 피아노 조율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나간 날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64년 동안.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을 만날 때나 대인관계에서도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이 예민하게 또 이 예술가들의 이 세계에서 64년 동안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진행자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 지난 세월들을 이겨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무실 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당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죠. 어제 잠깐 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미운 사람 어떻게 하냐고.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에서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또 긍휼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글귀가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미워할 사람이 자꾸 미워오면 그냥 사랑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사랑을 끝까지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움이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명언을 가지면서 이겨내는 거죠. 어쨌든 이분은 감당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거기에 좌절하고 어렵기보다는 즐기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우리 아내가 보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이렇게 돼 있던데 카톡에 참 그 말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매일매일 즐기는 거죠, 기쁘게. 우리가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기쁘게 삶을 본다는 거죠. 이렇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고난은 또 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럼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나간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속내를 드러낼 때 보면 지난 날들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 보따리를 내놓으면 끝이 없죠, 그죠?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나이에서 드신 분은 가난. 요즘 세대들은 그 가난을 뼈저리 못 느끼지만 참으로 60, 80, 90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이 가난에 대해서 참으로 힘든 것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또 그 젊은 세대들까지는 뭐냐면 병마죠. 아픔을 겪은 거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점 젊은 분들은 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직장 관계, 사람 관계죠. 다양한 고난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아나운서가 자살을 한 것 같은데 그 자살하면서 자살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아마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살 전에 여러 가지 글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서 아스라이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못 참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마지막에는 한 직장 상사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하는 거. 그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 거죠. 꼭 가난. 어쩔 때는 보면 또 가난이라는 이 고난은 오히려 또 우리 세대는 지금 세대는 잘 모를 때는 뭐 그냥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또 여러 가지 힘든 병, 이건 정말 힘들죠. 이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떼어낼 수가 없고 삶의 연수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고난의 깊이도 고난의 또 넓이도 더 커집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무엇일까? 깊이 되새겨보는 거죠.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여기서 보면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애정어린 호칭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니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가만히 견디기도 힘든데 즐거워하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도 낫고 또 물질의 고난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물론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고난이 없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물론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심을 보호하심 우리는 늘 느끼죠. 그죠? 근데 고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못된 복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낫고 집 사고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신앙 감정을 하죠. 누구나 만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10대에 믿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오면은 다 잘 되는 걸 알고 있죠.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기도도 복에 대해서 기도를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교회에 다니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죠.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다른 건 아니죠. 어찌돼 보면 믿음이 커지면 고난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점점 커지고 힘들 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지? 내가 문제인가? 세상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 진짜 있나? 여기까지 되는 거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제가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저분은 저 정도 믿으면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이란 말은 기복이겠죠, 그죠? 건강도 또 삶에도 그런데 아닌 걸 많이 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배직교회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다가 잘 되고 잘 가는데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쇠뇌적으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좌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냐면 빠져봐라는 거죠. 고난에 빠져봐라는 거죠. 회의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다는 것도 느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그런 게 지나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거죠. 마치 야곱이 씨름하면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적당히 어느 선에서 머무르고 그냥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또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머무르다가 때로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여기면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게 또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는 거죠. 고난이 올 때 똑같이 대면하면 세상같이 똑같이 대면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죠. 여기서 보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겠다는 것은 이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 치욕을 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으로도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냥 확 이런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 자격을 분명히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가 많죠. 오늘도 차를 타고 제가 교회까지 오는데 차를 우리 다 같이 왔잖아요. 그죠? 오는데 보니까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랍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벤츠 그죠?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거의 10m 차이도 5m, 10m 차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늦자자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지 잘 모르죠. 분명한 것은 제 뒤에 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차가 없었어요. 차가.
그런데 그 5m 앞에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가운데 하냐면, 이뿐만 아니고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가운데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에게 할까? 그럴 때 뭔가 좀 대면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어. 너무 많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수치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성도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낙관주의는 선천적으로 성격을 가진 분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만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고난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대표기도에서도 3월 봄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그렇죠. 그럼 6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기도를 서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사람 감정을 힘들게 하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다 보면 참으로 교묘하게 사탄은 사람들의 감정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늘 분별히 있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을 가져야겠구나, 분별할 수 있다겠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무장한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피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체는 우리는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름을 외면하고 고난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죄어야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면서 살다가 시험 받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건지, 이거죠. 베드로는 15절에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 다 같은 종류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는 척하며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그죠? 각 분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는 자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죠.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늘 우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늘 오죠. 그죠? 늘 경험하게 됩니다. 꼭 뭐 세상 일이 아니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싫어. 나는 이 생각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생각하게 되고 길 가다가 생각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일 당하는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즐거워야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지나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연단시킬 거야. 이게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 예수님이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단편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고난이 옵니다. 그때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웃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이다 아니면 초신자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말을 안 하지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다르면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보다는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는데 고난이 더 이상 끝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자꾸 견디하는 거죠. 몇 달 전인가 우리 나눴지만 한 선교님이 그렇죠. 한 집사님이었지만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 찾아가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면 그것을 통해서 더 연단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아나운서 자살로 간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에 자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올라가신 지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함께 있는데 항상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이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고난의 끝에 하나님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식과 우리가 다시 고난의 길에 참여할 때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여러 가지 올 때 그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
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없는 분들은 견디하는 거죠. 그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고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3주 연속 새해에 들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 힘이 저쪽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힘의 능력의 말씀, 전지전능한 말씀, 용기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고난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집비집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알아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3주 연속으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올 한 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설날이 지나면 또 2월 또 우리 시작을 했는데 11달이 남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고난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난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당하는 고난, 우리도 고난을 그대로 당하는 건데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